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만일이 내게 있으면 그의 다 가지고 내 구주 되시는 정을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크신 영광 넓혀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이라 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국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교동문 117번입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아멘.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의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많이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한 주간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저희를 지켜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구별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시고 머리 숙여 온전히 주님께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2021년도도 보름 남짓 남았습니다. 남은 기간 유종의미를 거두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사랑과 믿음으로 함께하는 모든 성도분께 더욱 따뜻한 마음을 허락하시어 감사가 넘치는 하루하루 삶이 되게 하옵소서. 지난 날을 돌아봅니다. 주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주님의 자녀로서 살지 못한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이 위선과 교만에 가득 차 있을 때가 많았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 머리 숙여 회개하오니 우리들의 회개를 받아 주시옵시며 우리들의 마음을 진실하게 하셔서 자신의 죄인된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하시고 피 묻은 십자가 아래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새롭게 변화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말씀을 먼저 받은 저희들이 세상의 본이 되어 하나님 앞에 옳은 행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주님의 귀한 복음을 아직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전도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성도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병든 자에게는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물질로 힘들어하는 이들에게는 차고 넘치는 물질을 허락하시고 시험당한 이들에게는 그들의 손을 잡아 일어설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지금까지 교회를 위하여 아끼지 않고 헌신과 봉사를 한 손길들을 위해 축복하여 주옵소서. 2022년 새로이 선출된 이들에게 새해에는 새로운 각오와 다짐으로 주님의 일에 헌신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며 직분과 직책에 맞게 성실히 수행하게 하시고 믿음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좋은이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좋은이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영혼 구원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힘들고 지친 영혼들이 새 힘을 얻고 능력을 받아 담대한 믿음으로 복음 전하기에 헌신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권능으로 입혀 주시옵시며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거듭나는 심령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선포하시는 말씀에 따라 갈급한 심령에 은혜를 주시고 상처받은 심령은 치유받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사건과 문제 속에 갈등하고 기도하는 심령들에게는 해답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찬양들을 축복하시며 은혜의 찬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는 최고로 영광 돌리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의 성전에서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분과 또한 가정 예배로 드리는 성도의 가정 위에 주님 함께 하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루빨리 전염병이 물러가 우리의 모든 일상이 회복되고 성전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나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본문이 되겠습니다. 제가 받들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수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분이엘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전염병이 참 확진자가 7,000명이 넘어가는 가운데에서도 신원신을 지켜 인도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간절히 구하는 것은 이 땅에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사 전염병이 온전히 물러가게 하시고 모든 일상이 회복이 되며 우리 신앙생활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교회의 전반적인 진행되는 모든 일이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기도로 준비해서 내년에는 더 활기차고 소망이 넘치는 한 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찬양대와 또 오늘 예배당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는 분들 또 영상으로 함께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해 주옵소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신앙생활 엮어가는 우리 재단의 권속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생명의 샘가를 저희들이 늘 새벽 재단의 말씀 교재로 또 목장 예배 시 필요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큐티를 할 수 있도록 제공해 드린 지가 벌써 20년이 넘은 것 같습니다. 그 생명의 샘가 필진 중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명의 샘가를 보면 꼭 그 시가 몇 편씩 꼭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 시를 쓰는 분이 김필권 목사님이라고 장로교 합동측 목사님인데 용인 지역에서 목회를 해서 저도 한번 가서 만나 뵙고 그리고 같이 식사도 나누고 교제도 했댔는데 그분의 시가 참 때때로 상당히 와 닿습니다. 그분의 시 중에 좋은 만남은 손수건과 같다 그렇게 표현한 시가 있습니다. 힘들 때 흘리는 땀을 닦아주고 슬플 때 흘리는 눈물을 닦아주는 손수건과 같은 만남, 그런 만남이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인생 여정을 가만히 돌이켜보면 사실 산다고 하는 것은 만남의 연속이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여정을 보면 거미줄과 같은 수많은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엮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만남에 의해서 어떤 만남이냐? 이 만남에 의해서 우리의 삶의 질이 좌우되기도 합니다. 어떤 만남은 우리의 삶을 풍요롭고 행복하게 만들어주기도 하고 어떤 만남은 우리에게 참 고통이 되고 참 많은 스트레스를 가져다주는 그런 만남이 되기도 합니다. 어떤 만남은 아무런 의미도 없는 영향력이 없는 그런 만남도 있습니다. 그냥 스쳐 지나가는 만남이 있기도 합니다. 저는 요즘에 우리 매스컴에 보도되고 있는 참 안타까운 정말 가슴 아픈 보도들을 봅니다. 참 젊은 남녀들이 사랑해서 사랑의 감정으로 만났는데 교제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결국은 헤어지게 됩니다. 헤어지자고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감정들이 서로 잘 이렇게 조정이 되질 못해서 헤어지자고 했던 말 때문에 마음에 증오가 생기고 미워하는 마음이 생겨서 결국은 사랑했던 사람, 한때 그런 사람을 찾아가 가족까지 살해를 하고 이런 끔찍한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보도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가,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요한복음을 여러분들이 쭉 읽으셨겠습니다만 요한복음은 전반부 후반부로 나눠집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11장까지가 전반부고 예수님의 3년에 걸친 생애를 압축해 놓은 것이 요한복음 전반부 1장에서 11장까지예요. 그리고 12장서부터 끝장 21장까지는 한 주간 동안에 되어진 일, 순환주간에 되어진 일을 집중적으로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이게 요한복음의 특징인데 전반부는 보면은 예수님께서 개인적으로 사람을 접견하는 이 접견의 내용을 가지고 편집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1장서부터 이렇게 더듬어 내려오면 베다니,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그 가족과 예수님의 만남 그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9장에 가보면은 나면서부터 시각장애를 가진 사람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8장에 보면 현장에서 잡혀온 가늠한 여인의 이야기, 그리고 5장에서는 베데스다 못가에 38년 된 병자 이야기, 4장에는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에 물길로 온 여인의 이야기, 그리고 3장에서는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의 이야기, 이런 개인적인 접견, 만남을 통해서 요한복음이 전반부가 편집되어 있다. 그런데 대부분 인생 여정에서의 문제를 지닌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참 안타까운 인생 또는 문제를 가진 인생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그들의 삶이 완전히 변화됐다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이와 같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만난 사람은 그의 삶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철학자 쇼펜하우어라는 사람을 여러분 들어봤을 겁니다. 그 사람이 어느 날 깊은 사색에 잠겨서 길을 걷다가 앞에 오는 사람하고 부딪혔습니다. 근데 부딪힌 사람이 화가 나가지고 도대체 당신이 누군데 앞도 보지 못하고 무슨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 다니는 겁니까? 그렇게 쏘아붙이니까 쇼펜하우어가 내가 누구냐 이렇게 묻는데 사실 내가 그 문제를 가지고 깊이 생각을 하다가 참 당신한테 이렇게 부딪히게 되는 신뢰를 하게 됐습니다. 내가 누군가 도대체 나의 실존에 대해서 내가 깊이 생각하다가 앞에 오는 사람도 보지 못하고 부딪히게 됐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몇 년을 살아오셨는지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 80년 이렇게 우리의 삶을 쭉 살아오는 동안 도대체 나는 누굴까? 내가 왜 실존하는가? 왜 사는가? 이 문제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해보셨는지, 질문을 해보셨는지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위대한 철학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소크라테스가 말했습니다. 그분의 유명한 말 여러분들도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는 너 자신을 알라, 나 자신을 알라,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사실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자기 자신의 실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확히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할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자 버나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버나드는요, 나 자신을 제외하고는 내게 해를 끼치는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것 같다 그랬습니다. 나 자신의 잘못 때문에 고통당하는 게 바로 나 자신 아니냐?
모든 문제는 나로부터 출발되고 나로 말미암아 야기되는 게 아니냐. 버나드는 자기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늘 반문을 했습니다. 자기를 반추했습니다. 성찰을 하고, 그러면서 살아가면서 생기는 모든 문제, 그것을 남의 탓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 탓으로 생각을 하고 자기를 돌아봤습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성숙한 인격이 사람들로부터 성자다, 이런 칭함을 얻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봉독해드린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에 보면 밤이 맞도록 갈릴리 호수의 어부로 잔뼈가 굵은 베드로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본래 그의 이름은 시몬이었습니다. 이 시몬이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았는데 그날 밤새도록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참 그날 일진이 나빴는지 동료들도 별로 물고기를 잡은 것 같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아침녘에 자기 배에서 그물을 싣고 있었습니다. 저도 어촌에서 자랐기 때문에 저 고기잡이 나갔다가 그물을 싣고 그렇게 하면 피곤이 다 몰려옵니다. 그물 씻어놓고 집에 들어가 쉬고 그 다음에 일기도 보고 물때도 보고 그런 다음에 고기 잡으러 또 나갑니다. 그물 씻어놓고 다시 또 물고기 잡는다는 거 만만한 일 아닙니다. 그때 예수님 찾아왔어요. 그물을 씻고 있을 때. 그리고 그 당시 예수님에게는 사역의 초기였지만 예수님의 말씀이 참 종교인들이 가르치는 거하고 참 판이하게 달랐기 때문에 꽤 많은 사람들이 따랐던 것 같습니다. 아침이지만서도 많은 사람들이 벌써부터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여러분 5장 1절에 보면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섰다. 그리고 그물을 씻고 있는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물고기를 잡지 못한 베드로에게 다가가서 베드로의 빈 배를 빌려 타십니다. 여러분 배에 타셨을 때 그 따라온 사람들이 다 함께 배를 탔겠어요? 아니에요. 예수님과 베드로만 배에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배가 이렇게 약간 물가에서 띄어져 있을 때 타고 오는 바람을 통해서 이 호숫가에 그 갈릴리 호숫가의 그 해변에 앉아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할 때 이 마이크가 없어도 바람을 타고 예수님의 말씀이 잘 퍼질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 앉으실 수도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앉아서 말씀을 강론하셨습니다. 꽤 많은 시간이 흘렀을 겁니다. 적어도 1시간, 2시간 이렇게 강론을 하시고 그러고 난 다음 말씀을 마쳤을 때 베드로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이 평범한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마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참 빈 배를 타신 것이 좀 이렇게 미안하셨는지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여러분 햇살이 퍼질 때는요, 베드로는 30년 넘게 그 갈릴리 호수에서 자란 사람이에요. 햇살이 퍼질 때 물고기들이 수초를 찾아서 나옵니다. 먹이 활동을 해야 됩니다. 깊은 곳에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말씀해요.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보라고. 그물 씻었다니까요. 집에 가서 쉬어야 돼요. 재충전하고 힘을 얻어서 다음에 물고기 잡으러 가야 되는데 피곤하지만서도 밤을 샜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평범한 분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 강론을 들으면서 깨달았어요. 그리고 앞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자기 형제 안드레를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다 이런 이야기도 들었댔습니다. 그런 까닭으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내 경험, 내 상식, 지금까지의
참 30년 넘은 어부 생활 가운데 지금 깊은 곳으로 가면 고기가 없는데, 그러나 선생님이 말씀하셨으니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서 베드로가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렸습니다. 깜짝 놀랄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잔뜩 물고기가 거기 잡혔습니다. 동료의 배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두 배에 나누어 그 잡은 물고기를 가득 실으니 배가 잠길 정도가 되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때 베드로의 태도를 우리가 한번 본문에서 보자고요. 예수님 발 아래에 엎드렸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엎드려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선생님 하던 호칭에서 주님 이렇게 호칭이 바뀌었습니다.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참 예수님과의 인격적 만남을 통해서 베드로는요, 비로소 자기의 실존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는 어떤 존재인가? 이 짧은 만남과 문장, 간단히 소개된 이 내용 속에서 예수를 만난 베드로의 놀라운 변화, 자기의 철저한 자기 자신을 아는 실존의 체험, 이게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이런 경험이 예수를 믿는다는 여러분에게 과연 있었느냐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나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깨달음, 이게 있었느냐? 이것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그것은 정말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종교생활일 뿐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 이하 보면은 여리고 성읍에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삭개오, 그는 큰 부자였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로마 정부로부터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는 세무소가 3군데가 있었는데 그 중에 여리고의 세무소가 제법 컸습니다. 그 여리고에 있는 세무서 서장이 책임자가 삭개오였습니다. 삭개오는 세무서장으로 돈을 많이 모았습니다. 그는요, 그의 인생관 가치관이 돈이면 다 된다, 돈이 최고다, 그런 인생관, 물질관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많은 돈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돈이 많아질수록, 모아질수록 그에 대한 평판은 나빠져 갔습니다. 이웃들이 삭개오에 대해서 돈을 착취하는 사람, 수전노, 로마의 빌부터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매국노, 이런 소리가 자자하게 여리고에 퍼졌습니다. 삭개오는 고독했습니다. 인생이 고독했어요. 돈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고 자기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사실 그때가 예수님이 이 땅에서의 마지막으로 여리고를 들어 지나가시는 그 마지막 삭개오가 만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지금 누가복음 19장에서 여리고를 들어 지나가셔서 예루살렘에 올라가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속하고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음을 당하셔야 되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여리고를 들어 지나가실 때였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운집해 있어서 가까이 갈 수 없어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방향을 짐작하여 앞으로 달려가 감람나무, 뽕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 생각과 그리고 계획,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그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의 이름을 처음 만나지만서도 부릅니다. 깜짝 놀랄 일 아니에요?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밤 내 집에서 유숙하여야 하겠다. 삭개오는요, 너무 놀랐습니다. 충격입니다. 처음 만나는 예수가 자기의 이름을 부를 뿐만 아니라 참 그렇게 고독한 자기의 삶에 아무도 찾지 않는 자기 집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하룻밤을 유숙하시겠다고 말씀하잖아요. 기뻐서 내려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셨고 잔치를 했을 거예요. 극진히 대접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예수님, 내 자산의 절반을 팔아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혹 내가 세무서장으로 일을 하다가 남의 것을 빼앗은 것, 착취한 것, 토색한 일이 있으면 2배로 물어주면 된다라는 것이 율법이지만 나는 4배로 갚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구원이 삭개오에 있다라고 선언을 해주시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도 마찬가지예요. 자기의 실존을 깨닫고 예수님과의 그 기이한 만남이 진정한 만남이 되었을 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말씀했고, 베드로는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는 위대한 어부로서의, 사도로서의 사역을 감당했고, 삭개오 역시 그 후의 사역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하지 않으나 그는 위대한 자선 사업가로서의 삶을 살아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삭개오 결단했고 그의 삶이 최고의 가치가 돈인 줄 알고 살았던 그의 삶이 변화돼요. 물질관도 바뀌고 가치관도 바뀌고 인생관도 바뀌고 아름다운 삶을 반드시 살았을 것이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울이라는 사람이 다메섹 길 위에서 부활하신 주님으로부터 소명과 사명을 받는 장면이 드라마틱하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사울, 큰 자라고 이름했던 그 사울은 죽었고 작은 자라고 이름 불리어지는 바울이라는 새로운 삶이 엮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요, 스스로 자신감에 그리고 성취감에 그렇게 고조되어져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베냐민 지파 사람이요, 당시 최고의 지성인 가말리엘 문화의 수제자요, 그리고 바리새인으로서 사내들인 공회원이었고, 젊은 시절 오늘날 국회의원과 같은 30대의 그런 성공의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요, 얼마든지 참 탄탄대로의 삶을 엮어낼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은 사실은 배설물에 불과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봐야 됩니다. 예수 안에서 발견된 내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예수 안에서 발견된 내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들은요, 한결같이 아름답게 변화 또는 승화된 삶을 살았습니다. 자기만이 의롭고 지혜롭다고 여겼을 때 사울은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 일에 적극 가담했던 사람이고 증인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난 후
그의 삶이 너무나 놀랍게 변하지 않아요? 스스로를 종이라고 얘기하며 복음을 위하여 자기의 일생을 헌신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변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일어난다고 하는 것,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어떤가? 오늘 신앙생활을 우리가 오랫동안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입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정말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냐? 정말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났느냐? 그거에 대한 분명한 증거는 내 삶이 변화됐느냐 하는 거예요. 내 가치관이 변화됐고 물질관이 변화됐고 인생관이 바뀌었느냐 하는 겁니다. 변화가 있느냐 없느냐? 기독교는 변화의 종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변화됐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예수님을 만난 이후 내 삶이 어떻게 변화됐나? 변화가 전혀 없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될 거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니라. 이 땅에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를 만난 만남의 체험과 경험, 그리고 그 예수를 만난 감격 때문에, 그분으로 받은 사랑과 은혜 때문에 내 삶이 온전히 변화됐다. 지금 이 시간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를 만난 후 지금 나는 나의 삶이 이렇게 변화됐습니다. 간증물을 기록할 수 없다고 하면 우리는 진정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냥 교회만 다니는 왔다 갔다 하는 교인이고 종교인이고요. 믿는다고 하는 것이 어쩌면 신념이고 철학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나는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있는가? 나는 진정 거듭난 그리스도의 사람인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 내게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가? 분명한 답을 내놔야 됩니다. 이 답이 없다면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나에게 천국이 보상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나에게 없습니다. 죽음이 오고 질병이 오고 실패가 오면 거기에 두려워 덜벌 떨 수밖에 없는, 여전히 나는 마귀의 사람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마음에 깊이 아로새기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어떤 변화를 가졌나 분명한 답을 내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좋은 이웃 재단의 권속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좋은 이웃 교회가 예수님을 만나 거듭나는 구원의 도장, 구원의 방주가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전을 들어오는 모든 이들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녹아져 거듭나 새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늘 소망을 단단히 부여잡는 저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원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김용진 집사님, 이서연 집사 두 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은혜를 내리셔서 귀한 생명 잉태케 하시고 인도해 주신 은혜 감사해서 하나님께 감사임을 올려드렸습니다. 참 어렵게 결혼해서 아이 갖기를 소원했는데 하나님께서 근본에 기도에 응답하셔서 이번에 귀한 생명 허락하셨는데 제가 듣기로는 이제 16주 정도 된 걸로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또 잘 출산해서 지혜와 명철 가운데 잘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고, 백남주 장로님 조카 혈액 종양 폐암이 머리로 전이돼서 치료제를 복용하지만 하나님의 치료의 강산으로 기적을 베푸셔서 온 가족이 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새기는 귀한 기회가 되기를 원하면서 중보기도 요청하며 예물 드렸습니다. 한번 기도하도록 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오늘 참 혈액 종양 폐암 때문에 이 참 모진 병과 투병 중에 있는 귀한 성도 하나님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뜻이면 못 고칠 질병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셔서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간증이 저에게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 좋은 이웃교회 현재 투병 중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신유의 능력이 체험되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을 거두어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 간절히 기도하며 기도에 응답하시고 귀한 생명 잉태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태중에 있는 생명 강건케 하시고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며 부모에게 자랑이 되고 가문을 빛내며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인재로 잘 성장시킬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 10의 1조 또 여러 제목을 따라서 드리는 예물들, 저들의 주님을 향한 뜨거운 충성과 사랑의 마음이 담겨있는 예물임에 기쁘게 흠양하시고 만배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이웃 교회가 이 시대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해가는 좋은 이웃 운동을 앞장서서 전개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받은 바 복을 나눌 때 비로소 그 복이 진정한 복이 됨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참 삭개오처럼 예수를 만나 완전히 변화된 물질관, 가치관, 인생관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드리는 아름다운 삶을 엮어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앞에 알려드립니다. 이번 토요일 12월 18일에 11시에 여의도 켄싱턴 호텔 거기서 우리 현석교 장로님, 이은자 권사님 둘째 아들 현창훈 형제 결혼 예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축하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오늘 강단 꽃꽂이는 김의연, 금의진 두 자매 어린이 생일 감사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성탄 감사 예배는 12월 25일이 토요일인데 토요일 11시도 예배드리고 26일 주일도 예배가 있습니다. 교회 달력이 있습니다. 넉넉하게 준비했으니 한 가정 한 개씩 또는 직장 같은 데 필요하면
또 전도하는 분들에게 더 달력을 가지고 가셔서 이렇게 활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단, 헌화, 여러분들 가정의 경사들 또 기념이 될 만한 일들 있으시면은 그러면 강단 꽃꽂이로 영광을 돌리시고 기도 제목도 올리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들어오는 입구에 여기 들어오는 입구 그다음에 엘리베이터 안에 52주 여러분의 그 경사와 해당되는 날짜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해마다 매월 첫 주 그리고 창립기념주일은 제가 우선적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 가족들 뭐 생일이나 이런 거는 합니다. 그래서 52주 중에 4주 아니면 5주는 제가 책임지고 합니다. 해마다 그렇게 했습니다. 10분의 1을 제가 감당을 하자 이런 마음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념이 되고 기억에 남는 귀한 일들은 꽃꽂이를 통해서 드리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아직 빈칸이 52주 중에 17주가 빈칸으로 남아있더라고요. 빨리 찬스를 놓치지 말고 앞장서서 그런 거 하는 거. 천국은 침노한 자의 것이고 복받기 위해서는 야곱처럼 달려가고 투쟁하는 일도 필요합니다. 이런 일들 사모하면서 열심을 내주시면 아름답겠습니다. 다 일어나셔서 53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옥내려 주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능력 있는 도우심의 역사가 오늘 예배에 참여하여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경험 다시 한번 추억하고 기억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에 부응하는 삶을 살기로 다짐 결단하는 우리 모두 위에와 저들의 가정, 직장, 사업장 위에와 나라와 민족 위에 교회 위에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